사람이 지켜야 할 인륜과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사람이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법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륜 도덕을 지키지 못한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을 모욕하고 때리면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우리는 수준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 그야말로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남과 정연한 사람을 범하면 그 사람은 처형됩니다. 그러나 일반 처녀를 그와 같이 범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이제 될 분을 찾아가 가지고 납폐금은 일종의 신부 몸값입니다. 신부 몸값을 지나고, 그럼으로써 고대 세계에서는 그 처녀가 시집 갈 때 그 처녀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값을 안 받고 가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장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납폐금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냥 몸값입니다. 그것을 갖다 바치고, 그럼으로써 그 신부에 대한 어떤 면으로는 생명도 좀 지키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도 노예값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전세겔로 60세겔의 그 같은 성인은 또 값을 그렇게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신부를 대우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그 신부를 당연히 보호할 책임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명품백을 샀으면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품백을 샀는데 우스갯소리로 비 오는데 자기 머리를 가리고 가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 오는데 자기 옷 속에 넣고 가는 것은 진짜 명품백이라는 그런 우스갯말도 있는 것처럼, 신부값을 많이 줄수록 신부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신부값을 주는데 보통 소 한 마리 주면 신부 얻어올 수 있다. 좀 괜찮은 그런 집안의 신부는 소 2마리 줘야 돼요. 아주 훌륭한 신부는 소 3마리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가 아주 그 집안이고 뭐 볼품이 없어요. 염소 2마리로 그냥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우물가에서 물을 깃거나 빨래하면서 저건 염소 2마리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은 별로 그 신부는 집안 훌륭하지 못하고 그렇게 탁월한 미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소 1마리만 주면 충분히 그 결혼할 수 있는데 무려 암소 9마리를 갖다가 그 신부하고 결혼했어요.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떤 귀족이고 어떤 훌륭한 신부기에 암소를 9마리나 갖다 주느냐. 순식간에 그 신부는 귀부인이 됐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암소 9마리래. 9마리. 이 신부값이 어느 면으로는 그 사람을 아니 사람을 돈 주고 사오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신랑 집에서 귀히 여기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처녀가 있어서 그와 같이 결혼하기 전에 그 둘이 동침했으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별로 비전이 없어요. 도저히 딸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 몸값만 받고, 왜냐하면 그 신부는 이제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데 정상적으로 신부값을 받고 시집을 못 보내요. 그러니까 암소 2마리 받을 값이 흠이 생겨가지고 염소 2마리로 그거 같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암소 2마리 값을 미리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남자집에서 암소 2마리 값 받고 신부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참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신랑이 있는데 무일푼해. 그러면 그 신랑한테 그 딸을 그냥 시집 보낼 때 암소 2마리 먼저 받았으니까 그냥 데리고 사랑하며 살라. 그래가지고 그 신랑도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미리 그 값을 받는다. 여기에서도 뭐 나는 신부 받지도 않는데 왜 내가 납폐금을 그 주느냐, 그런 식으로 뭐 그것을 안 준다든지 서로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세상의 법을 어기면 경찰이 잡아가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천사가 와서 징계할 수 있고 귀신이 잡아갈 수 있어요. 두려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 세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이 있은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서로 상응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경찰이 붙잡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면 귀신이 붙잡아갈 것은 더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륜과 도덕을 지키면서 그와 같이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정당하게 고칠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이 십계명과 같은 그런 그 명령법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타당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 무당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함으로써 거짓으로 자기도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따라서 내가 일반적으로 점쳐주는 것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것도 하늘의 그런 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자기도 같은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점치는 귀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흉화복을 얘기해주고 점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것을 가짜로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왜 죽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거역하고 그것을 변조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추구할 마음으로 그 일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킨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그 제대로 될 일이 없죠. 그것은 무당이 아니라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변조하고 거스리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과 행음해서 수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형. 그래서 그런 그 문란한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성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서로 그것을 그 동성애의 죄악에 빠진다거나 요즘에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런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 평등법이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은 잘못된 그런 조항을 소수 인권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성경에 어긋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게 그 나라가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죠.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동성애라든지 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짐승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의 존재니까 아무리 사람이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은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짐승과 더불어 그와 같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건 이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죠. 원래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일부 그 사람들이 원숭이나 짐승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치명적인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을 어긋나는 그것도 사형이죠. 그래서 제1계명이 10계명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조상 신에게
조상을 존중하는 그런 예법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건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에 빠질지라도 그런 것을 신적인 것으로 이제 섬기는 그것을 안 후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그런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이제 그것이 참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신의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놓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그런 것은 이제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을 때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주군을 모시고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당연히 왕을 모신 사람으로 내가 거기 가서 왕이 절하는데 신하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나그네에 대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법이 21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의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기대고 비굴한 것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고 기도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불쌍한 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일단 마음에 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의 대표가 나그네고 고아고 과부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이 네 종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약자죠. 이 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시 우거하고 그 나라 시민권도 없어요. 어느 면으로는 불법 체류자라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행객, 나그네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멸시하고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 땅이 잘 살고 평안하게 됐어. 힘들고 어려운 주변, 혹시라도 이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살려고 또는 거기에서 지나가는 객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박해하고 괴롭히지 말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이전에는 행인과 나그네로 번역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영원한 그런 삶을 향하여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써야 되지,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곧바로 모든 인생이 지나가고 끝날 것임을 알아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인생이 모두 다 행인과 나그네처럼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니 이제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정말로 스승과 선생이 부모님이 다 천국을 가셨어. 행인과 나그네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인과 나그네인즉 다른 사람을 볼 때 잠시 우리 있다가 사라지는데 너무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울리며 도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아도 조인규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후에는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움켜쥐면 모래알을 움켜쥐어가지고 모래알을 움켜쥐어 보시죠. 손을 세게 쥘수록 참 희한하게 모래가 주르륵 나가요. 그냥 모래알을 움켜쥐면 쥘수록 스르르 빠져나가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그와 같이 40, 50대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고 60, 70대 은퇴하기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손으로 움켜쥐었었는데 은퇴하신 후에는 아예 스르르 빠져나.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인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또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남편 없는 고아고 아버지 없는 남편 없는 과부고 아버지 없는 고아가 가장 힘없고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나 과부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면 너희 남편도 내가 데려가서 너로 과부 만들고 내 자식을 고아로 만들겠다. 상당히 강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남편 없이 돈 많은 과부 그런 과부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렙다 과부는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점 이걸로 구워 먹고 내 죽으려고 한다고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과부입니다. 과부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아 과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그럼 다 안 남겨두시지 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있게 하셨는지 그건 또 우리가 참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나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자연적으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이 세상에 죄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아는 생기고 과부는 생깁니다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병에 걸리면 가난하게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원래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공짜 돈 나눠주는 것은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원래 왜 세금을 왜 거둡니까? 일 잘하는 사람에게서 그걸 거두어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힘이 없고 손발이 장애가 있어서 못 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건강하고 편한 사람은 자기가 일할 생각해야지 그거 그냥 받아서 쓰면 안 됩니다. 요즘에 포퓰리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진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하는 그런 것들은 표를 의식해서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죠. 그래서 국가의 빚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짜로 나눠준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점검해 나아갈 사항이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에게 더 줘야죠. 갑자기.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는 80%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카트라인에 달랑달랑 한 사람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빠지느냐. 그렇게 하자. 그걸 올렸어요. 88%. 거기 또 카트라인에 있는 사람이 왜 누구는 주고 안 주냐 해서 90%로 또 올려. 그래도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100%로 올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고 있는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이 참 이런 말씀 하기가 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원래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면 야훼께 꾸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어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다고 언제 하나님이 왜 안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현찰만 주고받는 것이 그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셔서, 네가 돈 쓴 것 내가 100만 원 꿔줬는데 내가 1000만 원으로 갚아줬다. 사람이 아프면 1000만 원 더 나가죠. 병 걸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암 생길 것을 그냥 싹 떼버렸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돈 꿔줬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꿔줬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치료비 그거 쫙 걷어주고, 집안에 끊임없이 손재수가 있어가지고 줄줄줄 새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딱 막아주세요. 참 희한하게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옛날 수도 꼭지가 조금 고장 나가지고 밤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밤새 하면 양동 위에 물이 가득 찹니다. 새 나가지 않는 것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거 같이 새 나가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그런데 새 나가는 것을 누가 막느냐? 이 인생의 모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막아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당연히 기억하시면 돼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요. 건강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가끔 그냥 금덩이 주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현찰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도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28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무시하다는 것은 카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짐지고 상담하고 하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이 모세 장인은 그래도 모세 장인은 모세가 죽으면 딸이 과부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줬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너 이러다가는 모세도 피곤해서 쓰러지고 백성들도 얼마나 지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줘가지고 각자 그 작은 일은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거역 안 하겠죠.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운 모세도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을 두고 100부장을 뒀는데 100부장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100부장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 지도자에 대한 경외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 이게 세운 그런 권세 가진 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도 세우시고 종교의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도 세워주셨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임 권세입니다. 모세가 혼자 그것을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반하고 반역해서 어찌 모세만 그와 같이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도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존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29절에는 하나님께 당연히 바칠 것은 바치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해를 주셔서 우리가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포도열매를 딴 하나님이 의뢰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걸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일한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짜낸 즙은 포도즙 그걸 말해요. 그래서 포도즙이나 그런 것을 즙을 짜서 그걸 만들어 놓고 뭐 꼭 포도즙이 아니라도 석류즙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즙으로 만든 그러니까 과일들의 즙이나 또는 곡물의 그런 모든 것에서 마땅히 첫 소산을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첫 소산을 드리고 내 처음 난 아들들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은 첫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난 아들은 다 살려주시고 보호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첫 아들 난 그 모든 사람들의 값을
다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값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세겔이에요. 5세겔. 노예가 30세겔인데 첫 아들을 낳았으면 5세겔은 별로 크지 않죠. 한 세겔은 한 10 내지 12g입니다. 그러니까 한 3돈 정도 됩니다. 3돈.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은세겔이에요. 금은 한 돈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 30만 원으로 잡으면 세 돈이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이고.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쨌든 한 세겔이 한 돈이 30만 원이면 이 5세겔이 한 15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5로 곱하면 한 450만 원. 그러니까 금으로는 450만 원인데 이게 보통 성소의 은세겔이에요. 은은 한 돈에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러니까 4,000원 하면 6만 원이에요. 첫 아들 낳았는데 6만 원 못 드릴 사람 없죠. 물론 이런 값이 꼭 오늘날 현대 이런 값으로 계산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같이 잘못해서 양을 드릴 속죄제를 드릴 때 돈 없으면 그냥 밀가루 한 줌이라도 드리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우리를 다 살펴보고 도와주시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너 나를 무시했다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고 참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큰 착각이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할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 가려 먹으라는 마지막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이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채 먹지 말라는 들에서 짐승이 찢겨서 죽으면 피가 엉겨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고기 살에는 피가 빠져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채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직접적인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들의 짐승한테 찢겨 죽인 고기는 병균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까 의생학적인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음식도 좀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지금 맞선 보러 갔는데 마늘을 잔뜩 먹고 갔다 탈락되죠. 탈락. 그런데 탈락 안 될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상대방도 마늘을 잔뜩 먹고 오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오늘은 뭐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욕에서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무당이나 그와 같이 거짓된 그런 속에서 지키고 또 약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복을 내리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